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 새벽에 제가 남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희 남편도 다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풋풋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지나가다가 여보 저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다가 여보 저거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이제 예쁘고 진짜 먹고 싶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사줘요. 그때 바로 안 사줘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남편이 그걸 사와요. 제가 그때 지나갈 때 먹고 싶었다는 거 그걸 기억해놨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사와요. 그리고 내가 예쁘다는 옷, 저런 스타일 옷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그거를 당장은 안 사줘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불현듯 그거를 사갖고 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바로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나중에 뜬금없이 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말들, 내가 그런 말 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런 뜬금없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혼 때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빠듯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먹는 거는 그래도 사줄 수 있는데 이 옷 같은 거는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사주고 싶으니까 그거를 한 땀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내가 몇 달 안에 못 사줄 거야.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너무 고마웠는데 왜 그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딱 안 맞으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해요. 이 여인을 초대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과 한 동네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대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은 주로 창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창녀. 그 여인은 그 바리새인과 함께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거기에만 촉각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바리새인 집에는 초대를 해야지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초대를 해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대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기와 거지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창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시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께 있어요. 그 여인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 여인이 왜 왔지? 왜 왔지? 이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여인이 왜 왔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잠시 정적이 쫙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사람 소용없어, 예수님한테 그 시선이 고정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막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은 웬일인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 바리새인, 그 초대한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물을 때는 그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한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시몬인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너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 행실이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에 감사해서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입을 맞추며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해놓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입맞춤하는 그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손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때는 아시다시피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데 이 시몬은 그 일반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속으로만 저 사람이 선지자이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저 사람 선지자 맞은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꿰뚫고 시몬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내가 속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지? 내 생각을 아시는 거지?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랬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집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인생들은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졌어요. 복음으로 그 집안이 온통 기쁨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시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자신이 유대인, 선민, 그리고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몬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원어로 보면 거듭거듭 계속해서 막 할머니들이 애기들 손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쪽쪽쪽쪽쪽 우리 최정숙 권사님 그러실 것 같아. 자, 다들 그러시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거듭거듭 예수님의 발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민망했을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미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멸시하는 죄 많은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미리 만나주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죄 중에 무거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이런 감격이 있는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린 여인처럼 자신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죄악의 뿌리가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시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금 머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